할렐루야. 앞에 옆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한 내용들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을 존중하되 감사로 나아가고 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대화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대화를 우리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권리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한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병들었을 때 기도라는 제목으로 병이 낫기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하였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뭐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를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게 되느냐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 옆에 있던 한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부르시고 다투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거를 재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높은 자리에 떠받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조금 해석을 첨가해서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좋은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아이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이들 그러면 꾸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사진을 2장 연속해서 보실 텐데, 이 사진이 제가 어느 대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언론에서 주최하는 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 2장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려고 손을 모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저 사진만 봐도 너무 예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진을 이제 볼까요? 네, 아이가 하고 이제 두 사진이 같이 실려서 상을 받은 사진들인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니까 첫 번째 사진이 좀 더 돋보이기도 하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눈을 감으면 하품이 나오는 것 똑같은가 봅니다. 아이는 순수합니다. 아이가 예쁜 건 맑기 때문이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집사님인데 매일 저녁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아이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다니신 회사에서 고충이 많으셔서
요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주 가무를 즐기십니다. 부디 우리 아빠 집사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허탄한 생활을 내려놓고 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는 없어요. 저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술 그만 먹고 일찍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이들의 기도죠. 빙빙 돌려서 꾸미지 않습니다. 비록 때로는 이런 솔직함이 철없음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없음이 빙빙 돌려서 꼬는 것보단 오히려 낫습니다. 기도 생활에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될 일입니다. 어제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일 오직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엎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졸리면 졸립다고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웁니다. 세상살이가 참 복잡한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는 기도로 위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을 때 뭘 좀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미션 스쿨을 졸업했는데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전체 기독교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간다든지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걸 하면 강단에서 개회식이 끝나고 꼭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저를 앞으로 불러내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전교생 앞에서. 거기 기도하려고 딱 서면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아마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해서 기도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걸 잘하는 기도인 줄 알고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기도하던 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의 임원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소풍 가요.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럴 때는 애들이 한 말도 못 알아듣다가 다른 친구가 소풍 가요.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교생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짧기도 했지만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 무슨 말 하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길이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진정성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화장은 사람을 교양 있게 보이게 합니다. 적당한 화장 사람을 세련되게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과한 화장은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포장지는 내용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포장지는 만약에 내용물이 부실할 경우에는 포장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배신감만 커지는 법입니다.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역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선택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더 깊은 대화의 지경으로 갈 수 있음도 물론입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있는 어르신들의 기도는 그저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단어를 붙들고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더욱 진실하게 들리게 되고 기도의 내용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의 진실함입니다. 아무리 포장지를 화려하게 해도 아무리 좋은 단어를 가져다 써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 현란한 단어들이 더 공허해 보이는 법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 여러분 매 기도 생활 하실 때 하나님 진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는 복된 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기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엎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 가르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없이 기도하면 철없는 기도.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의식주의 안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야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 때문에 엎드리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인간의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분께서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삶을 보면 네가 선택을 잘하고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입술로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마음으로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재정 상태, 우리의 통장 잔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데, 건강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엎드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니고 믿음 때문에 먼저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 없음, 돈 없음, 지위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 은혜 없음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줄여 먹든지 덜 먹든지 해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핍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 봄과 여름에 우리나라에 해운업으로부터 구조조정 시작될 텐데 심각하게 저는 염려가 좀 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멀쩡한 대학까지 다 졸업했어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돈이 좀 있는 집 애들은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5학년수도 가고 자기 스펙을 준비하며 사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직장 취직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엎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만난 성도들을 보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 또는 뭔가 답답한 삶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성이 올 때 반지하 10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17평짜리 1층 집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제발 이 가정에 좀 복을 주세요,
재물로 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해요. 반지하에 살 때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볕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제가 잊어버릴까 봐 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묶어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 이제껏 굶지 않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오늘도 출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 타려고 팔꿈치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도 있습니다. 평생 먹을 걸 쌓아놓고도 지금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100만 원씩 써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도 매일 근심하고 매일 걱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통장은 찍어봐야 잠을 자는 분들이에요. 평생 노력해서 얻은 재산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밤잠 못 자고 바칠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게 돈에 매여 사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지요. 저녁에 고민하는 겁니다. 내일은 또는 내년에는 엄청난 수입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 그러다가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창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게 누구 것 되겠느냐. 요즘 안 그러시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매일 거기 매여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내 앞에 지어주시는 밥 한 그릇, 거기 감사할 줄 알고 밖에서 친구와 놀다가 싸움이 나면 잠자리에 들면서 그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다 축복하고 마지막에 내가 싸운 개가 있는데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냥 잘 테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용서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주 순수한 깨끗한 기도죠. 나는 자랑스러운 소정교회 안에 10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복된 재단 안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좋은 기도가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버지 따라서 교회 왔어요. 79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청년 시절을 이 교회에서 지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세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요, 뭘 보게 되냐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장점만 이어지고 좋은 점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쓴뿌리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사실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는 배운 대로 하거든요. 이재철 목사의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집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당시에 18세 소녀였던 유지환이라는 학생이 13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환이는 그 아주 캄캄한 어둠과 공포 속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지환이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지환이 어머니는
틈만 있으면 지환이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환아,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무 지겹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엄마 알겠다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할 정도로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습니다. 지환이 어머니가 무슨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든지 그런 출세한 인물 아닙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시집을 가서 남편도 5년 전에 병들어서 5년 동안이나 남편의 병 수발을 하며 억척스럽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엄마예요. 대학에 간 아들 등록금 때문에 지환이도 열심히 직장에 가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족의 생계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취직한 딸에게 매일 앉혀놓고, 지환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지환이는 13일 동안 떨어지는 물 받아 먹으면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 붙들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한 어머니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13일간이나 갇혀 있으면서 엄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힘을 얻었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한 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거기 갇혔다면 좋은 대학에 가라는 그 말을 통해 무슨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참 지혜롭지 못한 엄마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13일 만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은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에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아빠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밤낮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공부하라고 혹시 안 그러십니까? 좋은 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랑하며 사는 삶, 보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필터, 나를 떠는 다리, 통로로 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쳐가면서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맑게,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진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복된 기도 제목도 될 거고 미래도 될 거고 내가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만나는 복되고 기쁜 일이 될 겁니다. 부디 기쁨으로 아이들을 진실함으로 가르쳐내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장영호 권사님 딸 시은이에게 제가 찬송을 한 곡 부탁했는데요. 오늘 마침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시은이 찬송 김민지 청년하고 함께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떨릴 텐데 박수로 좀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한번 올라오세요. 좋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귀한 찬양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좋은 부모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